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라. 9-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저주의 장입니다. 화 있을 저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계속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서 저주의 장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구약에도 그런 저주의 장이 나오고 또 앞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에는 두 가지 내용을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내가 포도원을 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제공한 뒤에 좋은 포도가 맺히려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 좋은 포도는 안 맺히고 들포도가 맺혔다. 썩은 포도가 맺혀졌다. 이 사람들아, 좀 내 이 포도원을 좀 판단 좀 해줘라.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좀 판단해 주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원을 빨리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든지 개가 먹든지 다 짓밟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잘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포도원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넣어서 거기에 있는 돌을 제하고 이방인들 가나안 7족속을 제하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죄를 걸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라나도록 했는데, 참포도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었더라. 즉 이방인과 같은 열매를 맺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포도가 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30절까지는 들포도 열매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이방인과 같은 악한 삶이다. 그것이 들포도다. 이 들포도 같은 열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원래 원어에 보니까 저주가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번의 저주가 나오는데 8절에 그 중에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어 있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건 지난주 했어요. 오늘은 18절부터 네 가지 화가 있을진저 나오는데 18절에 화 있을진저,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21절에 화 있을진저, 22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장에 총 합쳐서 6번의 저주에 대한 선포가 나왔더라.
그러면 어떤 삶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한 것은 8절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욕심이라고 했죠.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화가 있을 것이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세상 가운데 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집이 있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모두 다 똑같이 집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주었고 또 그 지파 안에 각 가문별로 또 뽑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다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신명기 8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원래 키우지 않은 가축을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비를 뽑게 해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집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기업 땅이 다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나서 남의 기업을, 남의 집을,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빼앗고 옆에 있는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세상 가운데서 99칸짜리 집을 자기 혼자 살려고 했어요. 이것이 욕심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욕심을 부리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자로 세운 민족이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 내용이 무엇이냐? 500분의 1, 1000분의 5000분의 1 정도만 열매가 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토를 많이 빼앗은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뭐냐? 그것은 11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따로 다니고 독주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취해서 12절에 그들이 연애하면서 술과 파티로 쾌락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두 번째의 화의 삶이었다. 쾌락과 파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관심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화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화에 대해 말했으니까 오늘은 세 번째부터 또 여섯 번째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으로서는 일단 네 개로 잡아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화가 뭐냐? 첫 번째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로 죄악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가 있느냐? 심판이 없다는 말로 거짓 죄악의 삶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들 때문에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끈다란 말이 이끌어낸다라는 말인데,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거짓을 하느냐? 심판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까지 한 말이 뭐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삶을 말하면서 포도원의 노래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들을 두들겨 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심판 없다. 야, 생각 좀 해봐라. 예레미야 7장 1절로 2절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임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리라.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에 너희가 만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때리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6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면 예레미야도 똑바로 안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망한 때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 망했어요. 예언할 때도 심판이 없다라는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유도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에 심판을 당대까지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해? 심판을 당하는 그 당대까지 뭐라고 그들이 거짓을 했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무슨 말입니까? 야,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안 주었느냐?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아니더냐?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이 아니더냐? 세 번째 약속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일으켜서 살롬이라는 왕이 예수가 와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면 우리 왕위는 끊어질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안 망한다. 이것은 쇠마가 아니고 이것은 쇠가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야,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겠느냐? 70년대, 80년대는 그런 말이 맞았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망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하면 다 부흥했어요. 세워놓으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패를 하니까 교복회자가 안 깨져 있어서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목회자를 옮겨버리고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도 터지고 성도라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있다고 해서 사는 교회가 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이스라엘은 터진다고 말을 해도 봐라, 우리가 터지면 이 3가지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절대로 안 터진다, 안 망한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거짓말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이끌어낸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벌써 지도자들이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죄 가운데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악을 이끌어낸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참선지자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대놓고 기복말하고 대놓고 평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친다, 매도 있어요. 몽둥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터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안 그래도 지금 터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해버립니까? 안 터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끄는 겁니다. 조금 더 참고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사야가 지금까지 한 벌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살면 여호와의 날에 상 주시는 날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어제 잘 살아서 오늘 복 받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열심히 해서 내일 복 받을 건데. 그런데 복이 안 오다가 하나님이 그 은혜가 상달이 되어서 복으로 허락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고넬료는 옛날부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많이 했고 기도도 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해도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해라고 급기야 그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됐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어제 죄짓고 오늘 잘못해서 오늘 고난을 오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있는데 이사야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터졌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터졌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아람 왕 느신에게 터지고 북이스라엘 그 베가에 터진 건 이건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와서 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때가 되기 전에 돌이켜라. 이렇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거짓으로 거짓말로 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기의 일을 심판하겠다고 맨날 심판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건 반복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때리시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말로만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바벨론을 일으켜 우리를 심판하게 해봐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만 하지 말고 속히 임하게 해서 우리를 심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래 있다 하니까 지금 하나님 보여봐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내가 그럼 보여좀 믿을게. 백날 하나님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떻느냐? 아수르는 지금 기울어져서 서서히 망해가기 때문에 서서히 철수하는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득세해서 우시아 때에 남유다가 확 살아나면서 이쪽 패권을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남유다는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초창기에는 우시아 요담 때는 전성기였어요. 잘 나갈 때니까 안 망했다라는 겁니다. GNP가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맞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을 여러 개 놓고 땅덩어리 많고 집이 많으면 절대 안 망한다고 그래.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사회는 부패한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여기 아수르는 망했지만 여기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그때에 막 신흥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막 지금 신흥 세력이었어요. 아직 자기 생각에 아수르처럼 영향력이 여기까지 삐치지는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았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막 일어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요. 아수르는 이미 서서히 아수르 그러면 정신을 차릴 건데 바벨론이라니까 아예 그냥 깜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국력에 망하게 했느냐? 우시아 때의 장비들이 많이 갖췄거든요. 전쟁 정비를 이런 걸 갖췄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쳐봐라. 그러면 믿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은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절대 안 망한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거짓선 지도자들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준비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놓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강단에 심판이 없어졌고 지옥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옥 설교를 하고 심판 설교를 해버리면 성도들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도 절대로 차례대로 강론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그것이 생각 없는 사람이나 차례대로 강론하지 않습니다. 본문 중에서 읽어도 감동이 오는 말씀을 딱 골라서 그것도 푸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읽어서 좋은 본문 읽어서 감동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위로만 많이 해주고 돌려보내는 거겠죠. 내가 보기에는 마취제 내지는 진통제 한 대 맞고 집에 가라, 마약 한 대 맞고 가라 하는 거가 똑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힘들고 세상에 찌든 성도들아 그냥 진통제 한 대 맞고 가라. 그러면 그것을 맞고 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냥 웃고 좋은 것만 전해주면 돼. 평생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절 한 절 풀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럴 때 중간쯤 가면 절반 한 50%만 여러분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 영이 달라져. 여러분이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보지 마.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들으세요. 얼마든지 들으라고 mp3 보내고 또 유튜브 올리고 또 홈페이지 올리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안 그래도 이 사회가 썩었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벌써 죄악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악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 지도자들과 그 밑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화 있을진저. 첫째 저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이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이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건 지도자를 말해요. 거짓 지도자들. 끈다라는 말이 지도자의 삶을 말해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심판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심판해봐라. 그러다가 터지는 겁니다. 20절은
두 번째 유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악을 선하다 하면 악을 평가할 때 악은 악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흑암이 범죄인데 범죄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흑암이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빌빌 꼬이는 인생인데, 이런 세상인데, 빌빌 꼬인 세상인데 이것이 왜곡된 평가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고 있다가 일본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왜곡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왜곡 자체가 왜곡된 평가입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죠. 그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죽을지언정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서 해방돼서 살아난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만주나 같은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지만은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만 절하면 되는데 목사가 자기가 가서 절을 했으니까 이제 성도들도 설득을 시켜서 가서 절하게 만든 사람. 절하고 와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냥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몸만 절하자.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자. 대부분이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성도는 믿음 없이 성도를 목사를 따라간다고 절한 사람도 많고, 어떤 성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집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10만 명만 뭉쳐버리면 성도 10,000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지도자가 썩었다고 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에 21가지 불의들이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은 죄 짓는 사람을 옳다고 키워주고 세워주고 오히려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된 평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멸시하고, 그리고 흑암과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한 거잖아요.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라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적 잣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정신 권사님이 성경적으로 30잼 치면 유권사님도 30cm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안수 집사님도 30cm 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성경적인 잣대는 그렇습니다. 뭐 이정숙 권사님 앞에 앉아가고 나는 빼먹었다니, 이정숙 권사님도 30cm 해야 돼. 31cm도 안 돼. 29cm도 안 돼. 30cm라 해야 돼. 이게 성경적 잣대예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모세가 그걸 했던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 왜 지났다고 그래?
왜 없어졌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잣대가 뭐냐면 어떤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표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표대는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살아보고 심판을 받았을 때는 말씀대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얼른 돌아와 자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된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그것을 내 옆에 두고 주야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하면 너희 왕위가 장구하고 영구하며 나라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박아놨어요. 말뚝을. 집안을 이끌어갈 때도 교회도 이끌어갈 때도 그 잣대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 말이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제대로 풀 때에 그때만 옳지, 밖에 나가서 나도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할 때는 틀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날 당장에 답을 주는 말을 잘 안 하고 웬만큼 지나도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음에 이야기해 줘버려요. 그때 그냥 듣기만 듣고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계속 기도해 봅니다. 나단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그냥 그 당시에 좋아서 그냥 참 좋다고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경이 왕입니다. 말씀이 왕입니다.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광명을 흑암이다, 흑암을 광명이다 하는 왜곡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곡된 세상, 왜곡된 가치, 평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원인이 된 겁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망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뭉치면 못한 일이 없다.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 사람의 지혜가 무언가 욥기 28장에도 나오고 잠언 1장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참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 때에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잡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도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꼭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 본성과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내 본성과 다른 것이 예를 들어 교회가 높아지고 싶으면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다녀야 높아질 것 같고 권위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오히려 사람이 겸손해서 섬기면 그 사람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이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엄청 힘들게 했는데 조금만 우리를 풀어주면
당신을 잘 섬기겠다고 세겜에서 그런 말을 했더니 느호보암이 그래 알겠다. 3일 뒤에 내가 답을 줄게. 이렇게 해서 모사들을 불렀어. 젊은 모사들을 불렀는데 늙은 모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늙은 모사가 저는 이것이 목회한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이 이번만 우리의 백성이 종이 되어서 백성을 섬기면 백성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백성이 어려울 때 왕이 조금 양보하면 한번 섬겨주시면 백성은 왕을 영원히 섬기는 계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늙은 모사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때 어려울 때 신방하거나 또 어려울 때 상담을 해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원리거든.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과 조금 달라. 내 생각에는 뻣뻣해야 권위가 세워질 것 같은데 또 뭔가 내가 조금 챙겨야 될 것, 뭐가 챙겨야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성경을 그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정말 좋아서 감동스럽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좋아. 봐봐. 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곧 후히 주되 누르고 옛날 그 나락 담을 때에 콩이나 나락 담을 때 보면은 짝대기 갖고 막 쑤셔. 이 구겨진 데 없도록. 그리고 막 흔들어. 그리고 또 들었다가 그래가 자루 터진 적도 몇 번 있지만 얼마나 마음을 때 야무딱지게 하려고. 그런 게 뭐냐면 언제 그런 게 있었냐면 자기 것은 그렇게 안 해. 이제 자기가 도지를 남의 논을 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것을 많이 챙겨야 될 게 10가마 나오면 두 가마 주고 막 그래, 3가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10가마 만들어도 3가마는 조금 덜 들어가. 그렇게 안 들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정말 좋아서 감동스럽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아껴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많이 벌고 적게 써야 잘 사는 거,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주라. 하나님 더 부어주시겠다. 줘라. 더 하여 주겠다. 내가 섬기면 하나님의 높임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모든 원리가 내 상식과 달라.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 딱 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 거스르는 말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과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성경은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 본을 받아서 살면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성도입니다. 사명을 앞세우시고 그렇게 가면 복을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땅이 주어지고 자기 삶이 주어지고 그 전에는 종놈들의 노예들이었어요. 자기 것 가져보지 못했어. 이제 와서 하나 주니까 얼마나 좋아. 우시야 때에 갑자기 복을 또 받기 시작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압제하게 죽이고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나봇을 자기 포도원 뺏어간 사람이 아방이죠.
아합 왕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왜냐하면 아합이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 다시 아합이 어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어디가 물어봐 몰라. 근데 그는 알아. 왜 아냐? 하나님이 그걸 뺏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누구를 앞세우냐? 이세벨은 딴 여자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거든요. 그 이세벨을 시기. 그래 이세벨한테 와냐고 이제 그것 때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더 아파서 누워서 끙끙 앓았는 게 막. 그래 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왕이야.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내가 저 포도원 저 갈라는데 지금 안 준단다 그러니까. 알아서 밥이나 처먹고 계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중에 가서 장로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죽이고 빼앗겼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선지자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래. 다시 누가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럼 잘못이지. 네 나봇의 포도원에 거기에 뭐라고 피값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봇의 피바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하고 압제하고 죽이려 이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신고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뒤처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이끌고 다 끌고 모으고 있는데 나만 준 그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되나? 그냥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막 집이 2채 되고 3채 되고 막 통장이 2개 3개 되는데 나만 이거 맨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버는 데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그들이 바랐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삶을 바랬는데 그의 열매는 관계도 없이 상관도 안 하고 사명과 관계도 없는 돈 버는 데에 미쳐 살았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이 화가 있을 것이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지금 뭐 그전에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지. 여러분 들었어 이제. 어쩔 수 없어 들어서. 살 대로 살으셔야 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근데 살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 해서 내 꾀대로 살면 그런 사람 망할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 이것이 세 번째 멸망 이유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해야 돼. 수요일 날 내가 숙제가 남아서 말이요. 어떡한데? 그러면 22절에 23절까지만 할게요. 그냥 22절, 23절 봅시다. 전사님, 내가 지금 굉장히 생각하는 거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지금 22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술자리를 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 했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술 먹고 들어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나답과 모세의 아들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때는 법이 없었어. 술 먹으면 죽는지 몰랐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해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윤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술 먹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기 용감한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빚는다 그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폭탄주 있죠.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텔레비 보니까 그 큰 잔에다가 또 그 다음 단 넣고 그 다음 단 넣고 하고 그냥 그거 마셔갖고 내가 사는 사람이 참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우리가 겨울에 갔잖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일을 하려면 이 아주 독한 술이 있어요. 이걸 한 잔 먹는답니다. 왜 먹냐면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낮에도 저 식당 가보십시오. 낮에도 낮술 먹고 있어. 이제 남녀 구분도 없어요. 나이 구분도 없어 이제.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소리거든. 진짜 그거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열받는 소리거든요. 아무런 나하고 어린 것이 뭔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걸 어린 것들 앞에다 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술 깰 때까지 참 우리 아버지도 대단한 분입니다. 들으셔. 그런데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세례받고 그래 돌아가셔도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지금 같으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 화 있을진지 그들이 뇌물을 받아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들에게 공의를 뺏는도다. 술자리와 그 술자리에 뭐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뒷거래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죠. 당회가 필요 없잖아. 아침에 당회한 것을 자기 집에 가서 사모와 이야기하면서 장로들과 의논한 것을 다 물거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유해천 집사님 집에 가서 당회 끝나가면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집에 가면 조잘조잘 오늘 당회 뭐 했어? 이라고 또 물어보는. 그래갖고 그거를 권사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권사도 들었으면 딱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에서 이야기한 거는 나쁜 일 했겠어요. 그건 앞으로 말아주지 마, 전사님한테.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에 우리나라 모든 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도 해당되는 안 되는 거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4가지 때문에 앞에 것과 합치면 6가지인데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거. 대기업이 조그만 기업을 잠식하고 요즘 보면 그 마트 같은 것도 대형마트들은 다 사거리 지금 다 죽었잖아요. 구멍가게. 무슨 기업이 이렇게 하든가 핸드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기업에 뭐가 없습니까? 한 기업이 차, 주유소, 한 기업에서 차, 주유소, 백화점, 마트, 카드, 땅, 선것도 오만 것을 다 해. 안 한 것이 어디 있어? 왜 그랬으면 돈이 된다고 하면 다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인이 뭐가 됩니까?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지금. 밟고 일어서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래. 크게 지어야 교인 들어온다고. 그래서 진짜 이동에 갑니다. 가면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가고 싶으면 큰 교회로 가십시오. 살려면 여기 계시고. 두 번째는 술 파티 문화 이런 거. 세 번째 강단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왜곡된 평가및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찬하다고 하고. 여섯 번째 술자리에서 뒷거래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술방석, 돈방석, 가장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돈방석, 술자리의 뒷거래에서 이루어졌잖아. 성경은 몰랐을 때는 별로 겁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접하고 보면 망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려면 살 길이 뭡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24절부터는 다음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이런 죄 때문에 망했을 때에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만 그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심판해봐라, 해봐라, 좀 낱낱이 그 말씀을 이루어보라 그러면서 믿을게 말씀을 저버린 줄 알게 하시고, 우리 효동교회라도 이 한국교회라도 다시 한국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